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추적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농부든 목자든 왕이든 군인이든 여인이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영역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머물다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이제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몰랐을 때 아버지 장례 치르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또한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세에 이집트 왕국의 왕자로 양자로 생활하다가 호레호식하며 생활하다가 어느 날 충동적으로 이 히브리 피가 흘러는 그 어떤 본능의 DNA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 노예가 애굽 군인에 의해서 그렇게 인권유린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걸 보면서 참지를 못해서 그 살인을 저질렀던 모세는 척박한 미디안 광야로 가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까지 가셔서 모세를 80세 된 모세,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등지고 뒤로 하고 떠났던 많은 걸 잃어버린 이 80세 된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 오늘도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왜 찾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신 그 장소가 오늘 나온 여리고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신 모든 복음서의 사역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의도를 갖고 다 지역마다 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가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먼저 어떤 지역인지 말씀드리면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삼향이라고 하는 그 향기를 바라는 그것을 재배하는 주산지가 되고 대추나무, 대추야자 열매의 생산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 있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원래 유대 땅이지만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오고 가는 이 여리고를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둘 리 없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뽑았습니다. 세리를 뽑아서 유대인들의 그 피 같은 세금을 거둬서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는데 액면 그대로 상납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불이함으로 그래서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갖고 몇 퍼센트 갖고 몇 퍼센트만 로마 정부에 상납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국노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또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 세리 직업이 되면 이제 원수가 되고 배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리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가정이 파탄되거나 아니면 그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리고의 유대인들이었고 세리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리 중에서 세무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장을 더 높게 봅시다. 대장 중에 대장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죄인의 대명사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 중에서 세리장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와 계신다는 것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뽕나무라고 돼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삭개오에게는 외적인 컴플렉스가 있고 내적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외적인 컴플렉스는 키가 작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주변에 웅집되어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외적인 컴플렉스예요. 근데 내적인 컴플렉스가 더 무섭습니다. 사람은 외모보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더 무서운데 삭개오에게는 어떤 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깨들 애들 풀어가지고 돈을 쫙 풀어서 어깨들 풀어서 레드카펫에 쫙 깔아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해서 아무도 그 레드카펫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그래서 접근 못하게 하고 레드카펫 바리케이트 딱 쳐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혼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여러분 돈으로 다 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이 모든 것의 열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못한 내적인 컴플렉스가 뭘까요? 밖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본문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많이 읽으셨고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이 본문에서 삭개오의 가족들 이름이 나옵니까? 이 본문에서 삭개오의 부인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이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유하야겠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 혼자 사는 건 아니겠죠? 문화적으로 부인이 몇 명 더 있을 수 있겠죠? 자녀 더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가족은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왜일까요? 이 가족들 역시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서 창피한 거고 아빠가 이런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서 아빠 얘기하는 게 창피한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가진 건 많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친구가 없어요. 외로워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이 이 삭개오에게는 가장 큰 내적인 컴플렉스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센서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센서가 삭개오의 양심이 스스로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돈, 점심에도 돈, 저녁에도 돈. 오늘은 얼마 세금을 거둘까? 직원들과 늘 미팅을 하지 않겠어요? 닥달을 하겠죠. 어제 실적이 안 좋아. 오늘도 좀 더 높여. 이런 얘기만 하루 종일 하겠죠. 주제가. 그런 삭개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계속 고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발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거야?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러한 크리스찬이 아닐 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 이런 고민이 안 됐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고민들이 점점 생긴단 말이죠.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센서로 인해서 계속 내 자신을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회개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계속 자신의 고발이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도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유명 옛날 옛날은 문체부가 아니었죠.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씨가 책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도 이어령 씨 책으로 우리가 금요 사랑만 모임에 한 적도 있습니다. 이어령 씨가 누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자기 네임밸류나 자기는 어떤 이미지나 자기 세상에 어떤 얼굴이 있는데, 마스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그 모습, 그 백그라운드는 딸의 수많은 이혼과 딸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딸의 아픔으로 인해서 결국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슴 통곡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그런데요, 우리가 구제불능이었던 삭개오도 하나님은 그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포기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확률이 100%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삭개오가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예수님 보고 싶었을까 묵상을 하며 이렇습니다. 그 같이 직업이 있었던, 같은 직종에 있었던 세리 중에서 진짜 촉망받는 뛰어난 명석한 그런 세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세리가 어느 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세례를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제자로 나선 거예요. 누구죠? 12 제자 중에서 마태입니다.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머리 좋은 애가 그럼 돈을 잘 벌고 나처럼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했어요. 수입도 없는 월급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그런데 헌신하는 걸 보게 되면서 도대체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어떤 파워가 있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 마태까지도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계속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데 저분이 나도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어떤 것들이 일어났겠죠. 도전이 됐겠죠. 여러분, 이 동기부여와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로 인해서 삭개오가 이렇게 도전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도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안 믿는 가족보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은 안 믿는 가족과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삶을 통하여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도전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준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썬데이 크리스천 갖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0년 살도 절대 소용이 불가능합니다. 1000년 살지도 못하겠네. 100년 씁시다. 100년 동안 썬데이 크리스천 된다고 해서 절대 도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섬김과 나눔과,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새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유학생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해서 상담실에서 만나서 교회로 옵니다. 근데 교회로 온 그 나라 대표, 국가대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나라 국가대표 한 명이라도 저희 교회를 하나 보내주셨다면 이 아이에게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번역기라도 팝하고라도 돌려서 같이 그 외국인 아이에게 다가가서 같이 교제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김과 나눔과 드림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누군가한테 도전을 줘야
우리가 신앙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원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순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너는 깨끗이 살아야 돼. 너는 순수하게 살아야 돼. 너는 치우치지 말고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졌는데 그 부모님의 뜻과 전혀 반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걸 빼앗기도 하고 갈취하기도 하고, 이게 삭개오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긴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원래 레위기에서는 1배, 1배에서 2배 정도만 갚으면 상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레위기에서는 다른 사람 걸 훔쳤으면 2배만 갚으면 돼요, 최고.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자기 집에 예수님 오셔서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게 그만큼 이 삭개오에게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건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가정 파탄을 냈던 죄인 중의 괴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주변에 질문하면 이 말씀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삭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 알지 못한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되고,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족 중보기도를 하는 거고, 가족 구원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80억 인구 가운데 한 60억? 한국은 얼마입니까? 점점 줄고 있어요. CBS 뉴스의 교계 뉴스에 기독교 장로교회는 41%가 줄었어요. 성도가. 저희들은 작년에 얼마죠? 60만 명인가? 제일 큰 교단들이 지금 몇십만 명이 지금 교회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더 많이 어려움들이, 주님 알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 잃어버린 것, 그 영혼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것.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남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야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대한 눈총이 따갑습니다. 욕을 합니다. 굉장히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삭개오를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야겠다. 이 본문에서 오늘이라는 시제가 2번 나옵니다. 5절에 9절에 나와요.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야겠다, 들어가겠다. 9절에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여러분의 집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복된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해내서 75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서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돼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제를 시작하시고요. 내일로 미루거나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많은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사람 생명 아니겠어요? 목숨이에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교회를 부인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이제 땅에 묻었어요. 하관을 했어요. 사망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정말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전했어야 되는데, 더 내가 도전을 줬어야 되는데,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는데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플로잉하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 거를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푸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지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뭐라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만이 너무 기쁘고 감격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회개하면서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런 결단과 감동과 흥분과 예수님 만남으로 정말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그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섬김과 나눔과 이런 것들이 흘러보내는 데 있어서 드림에 있어서 이거 나중에 너무 아까워서 주님께 드리기도 아깝고 이런 계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 인생 1세대 가장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난 자체가 가장 인생 가장 큰 기쁨,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삭개오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미팅하고 회의했던 것은 주제가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해서 삭개오는 주제가 바뀌었어요. 자기 집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더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한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내게 있는 물건을, 돈을 팔아서 이웃에 나눠줘라. 근데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어요. 실천을 못했어. 왜?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도저히 세상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도저히 그 사람이 예수 믿었고 같지 않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만나주시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과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매일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쳐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나는 사람이 회개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99명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대요. 아멘. 우리 교회 외국인이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교회 학교 아이가 왔어요. 누가 다문화 어린이가 왔어요. 하나님 찾는 영혼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두 팔을 벌리고 그 모든 영혼들, 교회에 온 처음 난 영혼들을 정말 격하게 환영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99명의 그 기뻐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100명 이미 완벽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릴 것을 찾는 거에 나오는데 드라크마가 그런 거죠. 한 여인이 드라크마 이런 걸 찾는 이유는 남편한테 그 예물을 받았는데 드라크마 10개가 있어야 이 액세서리가 완성이 되는 건데 남편한테 선물 받았는데 한 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커서 감사해서 잃어버린 걸 그 드라크마를 찾고 10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마지막 말씀은 찬양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